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사기 13장 8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자신의 부족함을 또 자신의 고민을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민이 있을 때, 여러분이 부족함이 느껴졌을 때, 또는 외로울 때, 그리고 무서울 때, 답답할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하나씩 하나씩 다 아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과 아픔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삼손을 주님께서는 미리 택정하고 예비해 놓으시면서 마노아의 부부에게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아기를 줄 것이란다. 이 아기는 나실인 하나님께 태에서부터 드려진 자이기 때문에 구별되어서 키워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때 아내가 너무너무 놀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마노아에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자가 오셔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에 아기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아기는 나실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구별되게 드려야 되는 자,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하나님께 드려질 자입니다. 머리에 삭돌 되어서는 안 됩니다. 포도주 독주를 마셔도 안 됩니다. 나실인처럼 키워야 됩니다 라고 말을 전합니다. 그때 마노아가, 그의 남편이죠,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궁금한 것이 너무 많잖아요. 본인이 직접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궁금하지요. 고민이 많지요. 더 나아가서 이게 사실이야 거짓이야, 우리 가정에 자녀가 없다 보니까 나의 아내가 너무 원해서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 확실치 않을 때 이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주님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아멘. 하나님께 하나님 다시 보내주세요. 저 궁금합니다. 저 모르겠습니다. 저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기도는 너무 쉽지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 무조건 믿어야지.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하셨잖아. 은혜 받았잖아. 무조건 믿어야지. 은혜는 받았죠.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 조금은 궁금한 점이 있다라면, 은혜도 받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은혜도 받았지만 여전히 마음 가운데 확신이 쓰지 않을 때는 자꾸 물어보십시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가? 거부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13장 8절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후반절에 보면은 중요하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8절 말씀 전체적으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님 구하옵나니 주께서 어저께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아멘.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오늘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마노아의 태도를 주시기 원합니다. 마노아의 태도는 너무 축복스러운 태도란다. 오늘 우리가 이 태도를 사모하고 말씀 다 끝난 후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배우려고 하는 자세, 들으려고 하는 나에게 겸손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께 의문이 나는 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자꾸 주님께 물으십시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거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배우고 주님의 뜻 가운데 하려고 몸부리치는 마음으로 주님께 마음껏 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 나에게 주셨는데, 주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겠다고 하시는데,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들어 쓰시겠다고 하시는데, 주께서 가족권을 이루어 주시겠다 하셨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주시겠다 하셨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지혜가 부족함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오늘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무슨 말부터 해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모르시겠습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회해 주시고, 참 귀한 단어는 모든입니다.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후회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중요한 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사람에게 매달리지 마시고, 여러분 그 눈물을 아껴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에게 대하는 그 에너지를 좀 아껴서 하나님께 집중해 보십시오. 세상에 다 울고 세상의 모든 에너지를 다 쓰거나 한 후에 주님 앞에 가서는 꾸벅꾸벅 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메마르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에너지를 아끼십시오. 그 간절함을 아껴서 주님께 그 간절함을 토로하셔야 되는 겁니다. 도우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붙잡아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에너지를 좀 여러분들 귀중하게 아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여러분들은 다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너무 겸손하게 했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기를 기뻐하신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묻지요 마노아가요. 주님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우리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잘 모르겠사오니 주님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난 후에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니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가 동시에 기도 응답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난 후에 또 우리가 각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노아에게는, 아내에게는 자꾸 그 사자가 오는데 마노아에게는 없는 거예요. 기도는 마노아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없습니다. 그러면 또 기회를 놓쳤네?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을까? 내가 기도를 했으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셨던 걸 믿고 각자 최선 다해서 자신의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 기도하셨으니까 오늘 또 주님께서 여러분이 허락하신 귀한 사업장, 직장, 일터, 가정, 주님께 주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성실하게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고민스러운 문제, 여러분의 아픔, 상처를 주님께서 하나하나 다 치료하여 주십니다. 질병이 있습니까? 가정에 재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관계 문제가 있습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까? 내 그 질병을 치료받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웅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셨으면 치료해 주실 주님 믿고 오늘 나는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오늘 열심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열심히 전도하는 겁니다. 열심히 감사하는 겁니다. 열심히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알아서 치료해 주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질병을 치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침에 주여 나에게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나에게 종양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지금 그 종양의 모양이 안 예뻐요. 그래서 이게 혹시 암일까라는 그런 것 때문에 조직 검사를 해야겠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걱정이 되십니까? 그러나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셨으면 오늘 즐겁게 예배 드리십시오. 기쁘게 예배 드리십시오. 감사하며 예배 드리십시오.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치료하십니다. 이 예배 시간도 치료하십니다. 기도 시간도 치료하십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도 치료하십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할 때도 치료해 주십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의 9절에 너무 멋진 말씀이 있잖아요. 또 만화가 없어요. 만화가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세상 잣대로 오면 두 번째는 없네. 넌 탈락.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주님께서는요 탈락시키는 분이 아니고요, 이미 주님께서 들으셨으면 찾아가서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님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여러분
얼마나 남편을 세우고 싶은지 아내의 모습이 참 재밌습니다. 꼭 우리의 모습과 같아. 이제는 아내의 태도가 우리의 태도가 되기 원합니다.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 이 은혜 어떤 영혼도 같이 은혜 받고자 급히 달려가서 모시고 올 수 있는 영혼 사랑의 열정, 이건 우리가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내의 모습이 너무 멋집니다. 이렇게 현숙한 여인은 남편을 성군의 자리에 앉힙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나나이다 하매. 아멘. 여러분, 아내가 급히 달려가서 남편에게 으이구 또 없어 으이구 또 없어. 왜 자꾸 이렇게 없는 거야? 정말 당신 때문에 되려고 하는 일도 안 될 것 같아. 왜 그러는 거야? 라고 화를 내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그분이 오셨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요. 왜 자꾸 2번이나 3번이나 나는 그 여호와의 사자 자주 만나는데 왜 내 남편은 꼭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야 될 그 타이밍 때,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나도 들어야 되지만 나의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 이웃도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이 선포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가운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말씀 나의 남편 들어야 되는데 꼭 이때 없더라, 꼭 이럴 때 없더라 라고 하면서 마음가운데 분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운데 굉장히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화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럴 때 꼭 없는 거야? 왜 그럴 때 꼭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만 다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만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믿고 우리는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던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아멘. 먼저는 11절의 말씀을 잠깐 보고 12절의 말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의 말씀 보면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되. 아멘. 믿음의 사람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아내들이요, 믿음의 남편들이요, 영권을 받으십시오. 그 영권을 받기 위해서는 싸우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콩입니다, 팥입니다, 왜 그 자리를 또 떠나셨습니까? 왜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 있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콩입니다, 팥입니다 라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는 게 먼저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게 하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간을 지체하면서 훈계하고 지적하고 화내고 분노하고 다투면서 오히려 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야죠. 여러분, 먼저 예배자를 앉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훈계는 좀 뒤로 하십시오. 여러분, 먼저 앉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 나에게 영권 허락하여 줬어서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아멘.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부부가 이렇게 서로서로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말을 그대로 믿고 따라올 수 있는 나의 남편, 나의 아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부모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서로서로 잘 따를 수 있는, 서로서로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하면서 마노아가 그 사람에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겸손함을 보여줍니다. 12절의 말씀은 우리가 천국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가져야 할 겸손의 태도, 겸손의 언어인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은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아멘. 겸손은 여러분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전제입니다. 내가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모든 상황 가운데 지금 이 기가 막힌 상황, 우리 부부는 나이가 많습니다.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주시겠다고요?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어떤 축복이든 어떤 환경이든 그대로 흡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교만한 사람 이 축복을 받지 못해요. 교만한 사람 자기만 주장합니다. 자기의 공로만 내세웁니다. 자신의 경험만 내세웁니다. 그래서 10년이고 20년간 자기 생각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공로에 취해서 삽니다. 과거에 삽니다. 어둡게 삽니다. 어둠 가운데 삽니다. 동굴 속에 갇혀 삽니다. 이제 나오셔서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매일매일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날이 오니 그 새날의 주인은 주님이시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나는 배우겠사나이다. 주여, 난 듣겠나이다. 주여, 나는 배우겠나이다. 가르쳐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참 겸손해요. 어떻게?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을 하실 때, 직장생활하고 자녀를 키우고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실 때 정말 이렇게 매일매일 주님께 묻고 있습니까? 주님,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갈까요? 주님, 내가 어떻게 자녀를 키울까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사업을 할까요? 저에게는 어떻게 목회를 할까요? 라는 이 기도를 내가 하고 있을까? 정말 하고 있을까?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 한번 12절의 말씀을 그대로 심비에 새깁시다.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께 물어야 돼요. 주님,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까요? 어떻게 사업을 할까요? 어떻게 섬겨볼까요? 어떻게 자녀를 세울까요? 라고 묻고 주님께서 여러분 말씀하신 것에 귀를 쫑긋 세우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예배소서 6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직 주님의 교훈으로만, 주님의 훈계로만 양육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물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요,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날마다 주님께 물으십시오. 이 물을 수 있는 자는, 겸손한 자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고백할 수 있는 자, 진정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 두렵고 떨림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는 물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아멘, 아멘, 진실로 아멘이로소이다, 진실로 아멘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온다라면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 듣겠나이다. 그럴 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기르면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라고 질문을 하였었을 때 13절에서부터 14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수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먹고 마시고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나의 삶 속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이제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깨끗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먹는 거 정결한 것만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우리의 모든 결정,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면서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일까? 지금 내가 먹고 있는 것이, 내가 행동하고 있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 지금 내가 결정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건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슬퍼하는 건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녹아져서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을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날마다 분별하십시오. 이 일이 하나님께서 영광 올려드릴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까, 날마다 분별하여서 이 일을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여서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마누에게 말합니다. 자녀를 삼가하며 가르쳐라. 삼가하며 가르치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잘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전도하셨던 그 누군가를 잘 양육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양육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명기서의 말씀에 보면 6절 말씀에 우리가 자녀에게 내가 전도를 해온 그분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셔야 됩니다. 같이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것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날마다 여러분 자존심, 여러분의 감정 사랑하지 마십시오. 무시하십시오. 외면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해서 주님, 내 감정 따위는 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내 생각 따위는, 또 내 이성 따위는 다 갖다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만 존중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의 의지를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의 육체까지도 주님께 쳐서 복종시키는 마음으로 내 몸이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곤하여도 예배 드리십시오. 여러분 너무 피곤하고 숫기가 많으셔도 전도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용서하고 사십시오. 이젠 여러분의 성격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그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여러분의 웃음이라면, 여러분의 적극적인 태도라면, 여러분의 섬김이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도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날마다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주님, 내가 먹고 싶어도 내 먹는 것도 이제는 과감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만 먹겠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건강관리도 잘하겠습니다.
아무렇게나 내 몸을 써서 주님의 일하실 때, 주님께 쓰시고자 하실 때 몸이 흔들흔들거리고 이것도 아프고 저것도 아파서 정작 주님께 쓰고자 하실 때 아무것도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 다 쓰이고 이제는 정말로 흔들거리고 아무런 힘도 없이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잘 관리하여서 물질도 잘 관리하고 건강도 잘 관리하고 인격도 잘 관리하여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쓰임받기 원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을 자녀에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가르쳐 주시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나부터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너는 먼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먼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기 원합니까? 기성세대인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정직한 예배자 되십시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까? 성결하게 살기 원합니까? 오직 감사를 감사로 알고 은혜를 은혜로 알고 겸손히 살기 원합니까? 세상 정욕을 쫓아다니지 않기 원합니까?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가장 겸손히 살기 원합니까? 여러분 공론 내세우지 않고 겸손하게 살기 원합니까? 그 모든 자녀에게 바라는 모든 걸 오늘 내가 살면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먼저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과 8절, 9절 말씀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어떻습니까? 쫓아다니며 살라는 겁니다. 귀에 정말 귀에 딱지가 붙을 정도로 잔소리 하듯이 정말로 끝까지 그가 누워있어도 또 가서 말하고 앉아있을 때도 말하고 여러분 열심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 앞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오늘 마노에게 너가 태어나게 될 너의 뱃속에 있을 자녀, 앞으로 태어나게 될 그 자녀는 삼가서 모든 것을 잘 가르쳐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후에 이제 마노아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께서 이렇게 좋은 소식을 들려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살해를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합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아멘. 은혜 받으셨습니까? 살해하십시오. 여러분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말씀을 다 듣고 난 후에는 여러분 그 다음 뭐 하나요? 찬양을 하죠. 이 찬양은 주님께 감사합니다 표현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말씀의 은혜만 받고 가면 안 됩니다. 은혜 받았다면 찬송을 하셔야 돼요. 은혜 받았다면 기도로 결단을 하셔야 되고요. 또 은혜 받았다면 주님께 합당한 예물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9편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아멘. 역대상 16장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말씀의 은혜만 받고 가지 마십시오. 말씀의 은혜 받았으면 찬송을 충분히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바쁘고 여러분 후에 여러분들 어떤 약속이 있어도 예배 시간에 말씀 나 들었어 말씀만 들으면 되지 아닙니다. 말씀만 들으면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어서 은혜를 받으셨으니까 그러면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마무리가 찬양이고 기도입니다. 은혜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받았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 올리셔야 되고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결단을 기도까지 하시고 마무리 짓고 가셔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어느 날 바빠도 내가 말씀만 듣고 은혜 싹 받고 이렇게 은혜 받고 아멘하고 찬양할 시간이 없어서 기도 한마디 할 시간이 없어서 바쁘게 가방 들고 나가는 그런 하나님 경망스러운 예배자는 되지 않겠습니다. 그런 가벼운 예배자는 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그 찬양도 한 절하고 바빠서 왜 4절까지 하나 왜 또 한 번 돌리나 그런 마음은 갖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 받았으면 찬양을 충분히 영광 올려드리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도 충분히 하겠습니다. 조급해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그에 합당한 예물 또한도 주님 즐거이 드리는 나의 삶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너무 감사해서 사례를 합니다.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그리하였더니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를 많이 받고 난 후에 우리가 서로에게 감사하고 때로는 성도님이 부족한 종에게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라고 하여도 진정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여러분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서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고 또한 서로에게 사례라는 것도 우리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주인과 객이 바뀌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우리 영광은 주님께만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통로만 되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아멘.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여러분 하반절 중요하죠? 우리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라. 아멘. 마땅히 주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시편 115편 1절과 2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그렇기 때문에 공로사상은 너무 나빠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그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기 때문에 공로를 내서면 안 돼요.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요,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이 공로에 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하소서라고 그 영혼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얼마나 겸손합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에 나온 여호와의 사자는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제2의 성자 하나님이 현현하신 겁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고 하면서 여러분 17절 말씀에 마노아가 또다시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또 이 땅에서 눈에 보였던 나에게 진짜 말씀을 전했던 여호와의 사자도 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충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좀 당신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름이 남으면 안 돼요. 이름을 기록하는 건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수고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이분이 저분이 이름이 남으면 안 돼요. 그분이 남으면 안 돼요. 내가 이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다 라고 말을 할 때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주인공 성경 18절 말씀 뭐라고 하셨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책망하잖아요.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렸다면 저와 여러분께서, 저와 여러분이 공로를 내세우면서 저와 여러분이 은근히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알리려고 하고 내가 했던 일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버려야 될 마음이에요. 시편 115편의 말씀을 한 번 더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1절 말씀 한 번 더 읽기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님은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깊이 새겨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이 땅에 오신 제2의 성자 여러분, 하나님이신 여러분, 현현하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말합니다. 내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는 놀라우신 분, 전능하신 분, 여러분 능하지 못하실 일분, 그분 자체가 놀라움입니다. 그분 자체가 신비입니다. 나는 신비란다, 나는 놀라움이란다 라고 말을 하면서 19절에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아멘. 성자 하나님께서도 어제 여호와께 드릴 수 있도록 통로가 되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통로가 되지 않는다면 죄가 커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면 돼요. 주님, 이 말씀처럼 성자 하나님께서도 여호와께만 예물을 드리게 이렇게 통로가 되면 계속적으로 가르치셨는데 또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왜 내 이름을 묻느냐, 왜 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하느냐라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면서 오직 여호와께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결론을 지어줬는데 내가 그 일에 게을리하고 있다라면, 내가 은근히 취하고 있다라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것을 내가 받고 있다라면, 주여 내가 그런 죄는 저지르고 싶지 않사오니, 그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우리의 헌신, 눈에 보이는 우리의 물질, 눈에 보이는 누군가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섬기의 모습 때문에 자꾸 우리 눈에 보여요. 하나님, 내가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만 높여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마노아가 염소 새끼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가 버립니다.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도 이 땅에서 내려오셨을 때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토록 겸손하셨는데 이것이 겸손이에요. 이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의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들고 엎드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았다.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겸손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니 이 겸손을 배워봅시다. 은혜를 구하여 봅시다. 그러면서 마지막 21절부터 23절의 말씀 보면 마지막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 사랑하는 여러분, 에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미래와 희망만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 번쯤 돌아보면 야, 내가 그때 너무 교만했어. 세상의 말씀을 듣다 보면 이렇게 내가 교만했구나. 공로라는 게 이렇게 무섭고 나 좀 알아주라고, 이제 좀 나 좀 알아줘요 라고 했던 말 자체가 얼마나 교만한 말이고 죄된 말인가를 알게 되면은 우리는 이 마노아 부부처럼 무섭지요. 두렵고 떨리지요. 지금 내가 그토록 지금 화내고 다녔던 것이 내 이름 알아달라고, 나 좀 알아달라고, 내 마음 좀 만져달라고, 나 좀 알아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죄를 지으려고 몸부림치고 다녔네 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은요 어떻습니까? 두렵잖아요.
여러분, 말씀 비춰주면 두렵지요? 말씀이 비춰주면 내가 거만했던 시간, 나의 몹쓸 시간들이 다 무섭지요. 오늘 마노아 부부도 그래요. 지금 마노아가 엎드려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마노아 부인이 아주 중요한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다. 우리는 이제 죽었다. 우리 이제 끝났다. 우리 죽었다. 라고 합니다. 너무 멋진 말을 그의 아내가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숙한 아내. 하나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리다 하였더라. 아멘. 아니, 주님께서 죽이시기 좀 원한다면 왜 이런 깨우침, 왜 이런 비침, 왜 이런 의뢰를 주셨겠습니까? 이런 비침을 받으셨습니까? 죄를 깨달으셨습니까? 아니, 주님께서 죽이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죽이시려면 뭐 하려고 비추시겠습니까? 뭐 하려고 죄를 깨닫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처리하시면 되지요. 그냥 죽이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비추셨더라면 돌아오란 뜻입니다. 비추셨다면 회개하는 뜻입니다. 비추셨다면 주님께 돌아오는 뜻입니다. 왜 이것을 모르십니까?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동일하게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에게 책망을 주었던 것은, 내가 너에게 말씀 비췄다는 것은, 내가 너에게 이렇게 죄를 다 드러낸 것은 그 죄를 드러낸 건 돌아오라는 뜻이야. 해결해 주시다는 뜻이야. 복을 주시겠다는 뜻이야. 만약 내가 죄의 대가를 치렀으면 그냥 대가를 치르게 오늘 말씀 그대로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그냥 죽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거는 살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세우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셨더라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온전히 받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온전히 받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많이 비춰준 줄 압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교만도 비춰졌고 내 안에 이 정말 몹쓸 공로도 비춰졌고 내 안에 믿음 없는도 비춰졌는 줄 압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비추시던 한 가지입니다. 고쳐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거 버리면 내가 온전히 다 받는 거야. 그거 버리면 내가 너 인생을 이제 상급으로 갚아주겠다는 뜻이요. 이걸 꼭 믿고 현숙한 여인들답게 누군가 정죄감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주시고 여러분도 이 말씀에 그대로 은혜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